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갖 것을 은혜로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값비싼 천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멸포개 천에다가 그룹을 새겨 넣은 이런 귀한 것으로 되어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에워싼 덮개들이 있는데요. 이 덮개들은 여러 가지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염소돌로 짤 것도 있고 물개 가죽으로 된 것도 있는데 가장 바깥의 것은 물개 가죽으로 된 것으로 마지막을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투박해 보이고요. 별 볼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투박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게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과 또 차가운 그 기온 그리고 바람에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물개 가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널판과 가로대로 이 성막이 이제 이 동시에 용이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널판과 가로대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무죠.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막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막 안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등대의 그 빛을 우리가 성막 안에 볼 수가 있고 또 금향로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올려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안팎으로 다 싸셔서 바깥에 볼품 없어 보이지만 정말 귀한 이러한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것으로 물개 가죽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와 과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죄와 과오 가운데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간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죄와 죄가가 있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성경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우리를 품어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거듭나게 하셨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말씀에 보시면 그 은혜를 잊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팥중이가 먹은 것, 그거 남은 거 메뚜기가 먹어치우고요. 또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느치가 먹고 황충이 다 먹어치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적들이 다 씹어먹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온갖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을 온갖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많고 또 과오가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지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루가 망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성공하면 하루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이어지면 1년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만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면요, 어떠한 역경도 한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요, 온갖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요, 거듭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어요.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잊혀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반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게 하신 것이죠. 또 요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왕이고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고, 요시야는 성전에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역시도 산헤립에 의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또한 이 히스기야가 또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되고요, 거기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응답이 넘쳐나게 되고 회개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죠.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들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나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시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높은 곳에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온갖 역경을 기쁨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 앞에 소경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셨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 이게 뭐 가능하기는 한 일이야?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던 자들을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하여 긍휼함을 얻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긍휼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렁뱅이와 같은 우리, 아무것도 없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긍휼하심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날은 복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긍휼을 더하여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그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상대방의 은총을 베풀어 줄 만큼 아량이 넓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관용의 정신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 가운데 허물과 또 과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지 못하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였을 때도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한없는 긍휼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그 출애굽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그 긍휼하심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이 우리들의 예배와 삶 속에 아버지 흐르고 넘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올 1년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한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살아가는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